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가면서 문학가입니다.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고 지혜가 뛰어난, 여러분 사람이 의사고 글도 잘 쓰고 똑똑한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긴 건 이거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칭찬과 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3장에 들어가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황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들어가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아니고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에 있는 황제 아구스도 하는 것은요. 제가 옥타비아누스라 그랬죠.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황제가 로마를 여러분 공화정에서 황제 중심으로 통치를 바꾸었다 그랬죠. 그리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해서 통일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한 15년쯤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15년쯤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오늘 3장 1절에 디베료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15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한 15, 16년 예수님 태어날 당시로 하면 그죠.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15년, 16년 가까이 통치하고 그 아들이 15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이가 한 32살쯤, 30살쯤 이렇게 출발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베료 우리 3장 1절에 나오는 디베료는 아우구스의 그의 아들 디베료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에 속국된 유대 땅을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에 여러분 총독으로 와 있었죠. 그죠? 로마에 속국된 유대 나라를 권력을 주어서 맡기는 총독이 되었던 총독부 안에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은요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지역이 조그만한 이런 왕을요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새끼 왕이라 그 말입니다. 작은 동네 왕.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하만 저런 데 가면요 옛날에 그거는 가야 시대의 분봉왕들입니다. 그게 뭐 가야 지역 거기만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고성도 마찬가지고 고성 시내에 가면 여러분 그 능들이 있죠. 그 다 분봉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지역의 왕을 분봉왕으로 그 헤롯의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것도 자기 왕이 작은 왕이죠. 그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것은 여러분 로마에 속국된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안에도 작은 동네들을 이렇게 맡겨서 지금 같으면 뭐 도지사죠, 그죠? 도지사 정도 아니면 시장 정도. 근데 지금은 뭐 인구가 많긴 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조금 해요. 인구가 얼마 안 돼. 뭐 5만도 안 되지 뭐. 한 3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거기 1절 안에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로마의 속국들과 거기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딱 기록하면 요건요. 요 1절만 하면은 세계사하고 같이 딱 맞물리면요. 그대로 여러분 딱 맞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계사.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세상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세계사가 있죠. 한국은 한국사가 있고요. 중국은요? 중국 역사가 있어요. 일본은요? 자기들 일본사가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미국은? 미국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전 1500년 그리고 주후 2000년 지금 여러분 이긴 인류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 인간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 여러분 이게 3장은요 인간 역사 세계 속에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의 역사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세계 역사에 살다가 죽어. 그리고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계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인간 세계의 역사를 딱 기록해 놓고요. 2절에는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안나스라는 장인 안나스와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실권은 누가 있느냐? 장인이 다지고 있고요. 모양은요 사위 가야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젊은 자기 아들을요 왕자리에 왕의 이름으로 세워놓고요 대왕이 뒤에서 다 통치해. 아니면요 자기 어머니가 수렴 첨정을 해. 여러분 뒤에다가 주름을 이렇게 쫙 펴놓고요 자기 어머니가 뒤에 앉아갖고 아들이 앞에 왕이 앉아가있고 엄마가 뒤에서 얘기하면요 아들이 말 받아서요 그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그걸 수렴 첨정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아주 악한 겁니다.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장인이 사위를 내세워 가지고요 실권은 장인이 다 지고 사위는 여러분 얼굴마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한 겁니다. 그것도요 잘못된 겁니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잉태됐을 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하는 그런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요 한 30세 넘었을 30세쯤 그렇겠죠. 예수님하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죠.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한 30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 요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한 32살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요 그 전에 사는 삶과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죠. 목적도 방향도 다 달라요. 그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 이 요한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사역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전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제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이 뭐였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요 딱 준비만 하는 게 자기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죠.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자, 제사함,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의 세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 회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만 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기 딱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과 생명. 여기 오늘 여러분 그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의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 때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은요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 북은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게 뭐였냐 하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인간은 여러분 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가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 그걸요 세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뭐 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 말은요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요. 세례 요한이 계속 여러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딱 오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던 그분이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사명을 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놓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요 또 가서 전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조금만 전도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당에 왔어.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놓고요. 실제로 따라갈 때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역할을 다 하면 또 구원 그분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만 다 하면 돼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고 예수님이 잘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막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은 좀 이렇게 절제하시고 뭐라고요? 죄인도 용서하시고 가늠한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6절 보세요. 모든 육체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거기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할 때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하고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정도는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높고 낮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니까요. 그 광야까지 찾아와서 강물에 와서요 세례 받겠다는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 지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보고 뭐라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여러분 그냥 일상에 젖어 있어서 내 정도 믿으면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예배가 어제나 오늘이나 안 똑같나? 뭐 이번 주에라고 또 특별히 다른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들은 특별하게 회개할 죄가 없는데 하도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그냥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을까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속에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이 너 발 위에 도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발등에요 도끼가 여러분 지금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와 여러분 발등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죠. 그죠? 급하게. 그게 여기 본문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딴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내 정도 믿으면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자기의 죄가 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독요?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런 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열매 없는
선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가 봐. 그죠? 응? 근데 여러분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딴에는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행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쳐서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급하냐 시간이 없느냐. 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은요. 그 나무 여러분 이제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 나무꾼이 와서 이 나무를 찍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요.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 가서 찍으려고 이렇게 치기 들었어. 그러면요. 그 나무는 어때요? 죽었어. 그렇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거기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세례 받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종교성만 가지고 있고 열매가 없고 그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심판이 이미 가까웠다. 급하다. 시간이 없다. 그것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세례 요한 선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러더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세례 요한 선생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 찾아왔을 때요 세례 요한이 이르되 부과된 거 외에 세금을 거두지 말라. 옛날에 많이 그랬는가 봐. 그죠?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빼앗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그래 여러분 옛날 군인들이요 봉급이 적었는가 봐.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겁주 가지고요 뭘 뺏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 세례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무엇밖에 없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어. 시간이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심판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복음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 예수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고요. 누가 먼저 일을 했어요?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요. 요단강이나 에논강에 가서요.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막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아요. 끝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세례 요한에게 혹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요한 선생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해야 돼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웃으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 물으면 뭐라 해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요. 사람은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요. 노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씩 웃으면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당신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씩 웃어 그러면요. 좋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언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누가 물을 때요.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 속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요한이 그걸요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확실하게 선을 껐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종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 그것도 나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뭐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막 이거 잘한다 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잘한다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봉사할 자리를 찾았으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맡은 일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누가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뭔 죄를 짓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를 때 내 맛대로 살은 게 그게 죄인 줄 제가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요. 자기 멋대로 산 게 그게 죄인이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물으면요. 당신은 참 착하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꾸 물으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는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슨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종 그것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죠. 그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하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하고 누가 높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죠?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세례를 불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성령을 체험하고는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겠다. 그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불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키를 들고 누가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요. 뭐를요? 키에 손에 키를 들었다. 키가 뭐죠? 자동차 키? 아니야 여러분. 뭐요? 곡식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찌꺼기하고 알맹이를 이렇게 터는 그렇게 여러분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요 밖으로 나가. 그 쉽게 말하면 풍로야. 탈곡기 가운데 탈곡기는 틀어가지고 이걸요 이게 풍로가 있어서 풍로로 돌아가지고 찌꺼기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요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 그죠? 탈곡기 속에는 탈곡도 하고 그 속에 또 옆에는 풍로가 붙어 있어가지고 찌꺼기는 날려버리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가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키가 이게 수동식은 키지만 원래는요 풍로입니다. 그죠? 풍로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했는데 심판의 불입니다. 사실은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심판의 불이죠. 그죠? 예수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요 알곡은 안으로 들인다. 타작마당에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반하게 해놓고 동네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이게 땅을 판판하게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요 옛날에 돗자리 없을 때는 물로 어른들이 거기다가요 매를 갖고 와서 두드려가지고 판판하게 골라.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갖다 놓고요 떨어 콩이든지 뭐이든 떨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달아가지고 거기에 땅이요 우리 세면한 것처럼 반반해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콩을 틀어가지고요 이제 저녁 때쯤 되면요 이게 한낮에는 바람이 안 불다가 저녁에 해가 싹 넘어가면 땅에 있는 지온하고 이게 그 공기에 이게 찬거하고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 바람이 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항상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잘 계산해봐. 지금도 보면. 그럼 저녁 때쯤 해 넘어갈 때쯤 되면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 뭐죠? 가리는 게 있어.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휙 집어 던지면요 휙 하면서 바람이 싹 나가면서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고요 껍데기는 싹 날아가 버려. 그죠? 그죠? 그게 여러분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하는 거는요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 쭉정이는 필요 없으니까.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찌꺼기는 날려서 모아가지고 불로 태운다 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니까 여기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걸 가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요? 지옥에. 그걸 딱 여기에 한 절에 17절 한 절에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한 절만 하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안 나온 어르신이 이 세상은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한 번은요 여러분 이 키에다가 흔들어 그래가고요 탁 한번 치면 찌꺼기까지 탁 틀리고 먼지까지 틀리고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막 흔들다가 마지막에는 팍 한번 틀어가지고 먼지까지 날리고 그다음에 알곡은요 이쪽 옆으로 부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한 번은 반드시 끝에는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런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그게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지금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예고하러 오신 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구세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주야. 심판주예요. 그래 한 번 남았어.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신다고.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초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재림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가지고
어쨌든 고생더라고요. 어찌 이래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요, 먹고 사는 게요 장난이 아니야. 우리 집에도요 쌀밥하고 보리밥하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다닐 때까지 보리쌀 한 70에요, 쌀 한 30. 그리고 아버지 거는 쌀밥 뜨고요. 그다음에 조금 남는 거는요 그 섞어 가지고 우리 밥 뜨고. 우리 아버지는 반 트는 쌀밥 드시고 우리는 막 그 한 개씩 보이고요. 그것도 뭐 여러분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죠? 학교만 갔다 오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도요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요. 전하는 전도가요 복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헤로디아를요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못된 놈이죠. 그런데 그걸요 세례 요한이요 어째 왕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를 빼앗아와. 못된 놈이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의 잔칫날 목이 달아나죠. 그죠? 맞아요? 아깝죠? 아까워요.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왜요? 그 자기를 책망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권력자가요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역사를 모르니까, 그죠? 권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요 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여러분 잘라서요 소반에 담아다가 이 여자한테 갖다 주게 되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시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이거 있을 수 없죠 세상에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세례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도 제가 세례를 주는데 제가 주는 거예요. 저는 대리로 주는 거예요. 대리로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저는 세례를 집례하는 자지 제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누가 준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지만 세례 요한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다. 예수님이 그것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너를 내가 기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가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예수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책은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역사책하고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누가 뭐 설교를 하거나 누가 알려주거나 뭐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성경을요 그냥 여기 뭐 이게 뭐 누가 성경을 읽었더니 변화되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성경책을 펴가지고 여러분 읽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가지고 사심 없이 그냥 복 받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그걸요 깨닫게 해줍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요 성령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을 줘요. 어떤 사람은 평안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게요.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평화가,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도 주는가 몰라. 그래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서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면요 허전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욕심이 사라지고요 이게 없는데도 충만해져.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자인데 구두 센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덜 찬 거야.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0억이 있고 싶어. 그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100억이 있어.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100억 있어도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난뱅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두쇠 같은 사람은요 엄청 부자인데도 꽁초 주워서 피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가난뱅이야.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은요 늘 부자야. 늘 부자야.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하면은 성경을 읽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가 고장났어. 넌 정말 부자면서도 왜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인생이 낙이 없는 사람에게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진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요 성령이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신앙생활이 매일 힘들어요. 또 매일 괴로워요. 그리고 계속 예배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며 또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고 젊은 날 일찍 순교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종을 내가 도로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